복음서를 쓴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라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놓은 것을 일반적으로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수백 권에 이를 만큼 복음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기적적인 일들을 하셨고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정말로 값진 얘기가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이것을 쓰고 싶은 심정으로 쓴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이죠. 아마 당연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엄청나게 많은 복음서 중에서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4권 중에서도 2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2권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2권은 탄생 얘기가 아예 빠졌는데 2권에 탄생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자 한 얘기는 누가복음밖에는 또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했다라고는 말은 마태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권의 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 지금 우리는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2번째 주일에 오늘 누가복음의 이 얘기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어요. 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나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 글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썼어요. 아울러서 나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서 나도 이 편지를 쓴다 하여 누가복음서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썼어요. 여기 말씀드린 이루어진 일이라 함은 민족적으로 대망한 오랜 세월 동안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닌 수백 년, 수천 년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에 민족적으로 기다렸던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민족, 자기 혈통 중에서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다. 그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반드시 우리 민족의 우리 혈통 중에서 그런 분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늦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을 그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분이 반드시 만든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얘기. 제가 지금 평범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일본이 망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자,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해방이 됐죠.
자, 중국도 동남아 일대 모든 나라들이 일본의 억압 속에서 다 해방됐습니다. 자, 우리만 생각해 보십시다. 자, 8월 15일 날 일본이 손을 들었어요. 자, 방송에 일본 천황이 손 듣고 항복한다고 그랬어요.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나왔어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조선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전부 다 태극기 바람에 물결을 쳤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셔서 잘 알지만 36년 억압 속에서 해방받은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린 유대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해방시켰어요. 이거야말로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고 쓴 겁니다. 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타민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혈통,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오고 예언되어 온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근데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옛날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는고 하면 너희 민족 가운데 구세주가 탄생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 가운데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래서 구약성경이라고 그럽니다. 39권이에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많은 유여곡절 끝에 제2인자가 됩니다. 애굽 제국의 황제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장을 맡겼습니다. 즉 모든 권한과 모든 권력을 다 황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맡겨요. 그 요셉이 유태인입니다. 몸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몸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황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한 나라 제국의 통치자로 변모합니다. 아울러서 그 통치자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애굽 제국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얘기가 우리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럽니다. 구세주의 예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그런 예시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희망을 주십니다. 다음 얘기에 모세의 얘기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넘어가면 출애굽기 얘기가 있는데 모세도 태어날 때 그 시작은 정말로 노예로서 탄생을 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지경의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지도자가 돼서 유대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받습니다. 그 모세 역시도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신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이런 얘기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시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 헬라 말로 그리스도. 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그 환상과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 하고 돼 있고요. 자, 이런 기쁨의 소식을 딱 전제해 놓고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씁니다. 자, 본문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서두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두었는데 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후예이고 이 두 부부는 의인이요 행실이 정직하더라 그랬어요.
자, 해방의 기쁜 소식을 딱 써놓고서 오늘 이 얘기를 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당시 사가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의 반열의 후예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대대손손이 목사의 가문을 이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목사, 제사장의 반열에서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하던 때가 언제인고 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유대왕 헤로도 왕 때에 라고 썼어요. 유대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포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듣고서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 하더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어린아기들 중에 2살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냥 슬픔의 밭이었어요. 그만큼 포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만큼 포악한 황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렇게 기다리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죠. 근데 자기 왕권, 황제권이 그로 넘어갈까 봐 아예 그냥 싹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이게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목사가, 이 제사장이 헤롯 왕 때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살벌한 시대에 자기 소임을 감당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한국을 먹어자치고 중국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필리핀, 동남아 각 지역을 다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아울러서 일본의 정신을 각 지역에 다 심기 위해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한 일인데 신사참배였어요. 자, 각 지역의 모든 지역에 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데 신사 참배의 결정을 강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사 참배 결정에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결정해요. 우리 장로교 역사를 보면 그래도 다른 교단 다 결정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해서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워 안 그래요? 우리도 결국에는 결정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교단 다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안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했어.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얘기 뭐예요? 자, 그럴 수 있었어요. 아니, 형편 처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각 지역에 말만 깨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장로님들로 총회를 구성시킵니다. 장로 1인, 목사 1인 해서 똑같은 수로 동수로 결정을 하게끔 했어요. 자, 그러면 각 지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가는 거예요, 총회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자, 그런데 당시 신사참배 결정을 할 때는요, 만약에 제가 총회 회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경찰서에 제 친족의 직원을 딱 옆에 끼게 해요. 그래서 총회장까지 같이 가게 해요. 옆에 딱 앉혀놓고 내가 신사참배에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를 그 경찰이 보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입장이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제 사촌 동생이야. 만약에 내가 손을 안 들으면 이 사람 뭐가지 나가.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렇게 하겠지. 자, 그보다 더 가까운 형제가 만약에 와서 나 때문에 이 형제, 내 동생이, 내 형님이 경찰이 뭔가 끝나게 생겼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정했다. 구돼 있기는 해요. 모든 목사 장로에게 다 형사가 다 딸려갔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회 가지 말지. 왜 총회는 왜 가? 총회 열지 말지. 아주 다 목사들이 죽든지 아니면 고난을 같이 당하든지 그 사람만 고난당하니까 하지 말지. 아예 처음부터 총회 열지를 말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셨냐? 평양신학교 다 문 닫아버리고 자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당시 1930년대 말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때에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내 지조를 지키고 목사의 지조를 지킨다는 말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니까 뭐 그때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순복하지 않으면 목이 나가지요. 목사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의 목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24반열의 제 소임을 다 했어요. 이거는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 살벌한 판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눈 뜨고 번연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예배당에 딱 가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 해. 그 소임을 하다가 그 다음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이. 근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그 부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예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아론의 후예라고 썼습니다. 사가랴 못지않게 이 부인 엘리사벳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조상입니다. 모세의 형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론이. 누가라는 사람이 일부러 그 부인 엘리사벳을 쓰면서 엘리사벳이라고 쓰지 않고 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후예라고 썼어요. 사가랴 못지않은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사가랴이고 이런 사람이 엘리사벳이고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얘기를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쓰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썼어요. 대림절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아니, 딱 맞죠. 자, 결과적으로 사가랴 엘리사벳이 받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자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메시아를 위한 기도도 했지만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 그래도 자기 소임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또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예배당에 올라가는,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서 기도했다고 돼요. 그 가정에 자식을 하나 주십사 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저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본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구세주를 주시고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백성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가랴는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썼는고 하면 그는 그 부분은 의인이요 라고 썼습니다. 의인. 여러분 성경에 의인 대접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누구 기억납니까? 노아지. 노아.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재창조하시면서 책임 맡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썼어요. 이런 의인 대접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하늘에서 슬퍼하셔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그리고 다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책임을 노아에게 맡겨. 왜?
노아만한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의인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경중이 각각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의인이었을까?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존해 살았어요. 밖에 나가서 비록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할 망정,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막 요즘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막 욕 이만큼 나오려다 말잖아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노아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점지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만한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 부부를 의인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의인이라고 치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우리 신약에는 없어요. 자,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점지해 주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음과 지조를 지켜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한 꿈 중에 간절한 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사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을 낳는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그보다도 훨씬 큰 축복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장이 이름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미카엘이 나와요. 미하엘이라고도 하고 미가엘이라고도 하고 미카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사가랴를 찾아가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다 알려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모레 이런 일. 여러분 미리 정보를 얻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 사고 파는데도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 되는데 부동산 문제가 아니지 그 문제는. 그런 엄청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집에다만 살짝 알려줘요. 근데 그 알려준 소식이 엄청 기쁜 소식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이는 친족간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주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족간이야. 가끔씩 왕래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놀러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감격하여 외치는고 하면 우리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심이 어찌된 일인고 하여 어느 날 갑자기 탄성을 외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알려줬어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라고는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소식을 누구도 몰랐는데 이 엘리사벳이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 한순간 오는 순간에 그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외칩니다. 우리 주님의 어머니. 아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결혼한 적도 없는데 동정녀인데 주님의 어머니라니. 황당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천사장이 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비밀을 알려줬어. 이 허튼 얘기는 아니겠지. 그냥 비서가 와도 참 반가운 일인데 비서실장이 왔어.
천사장은 바로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아요. 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영화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뭐 주일학교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교회가 80% 넘습니다. 우리 한국 지금 교회의 80%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가 80%가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신앙생활하기 무척 어려운 시절이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마찬가지. 아니, 우리 어른들도 뭐 그러죠. 이런저런 이런 온갖 해방꾼들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시간 투자한 대가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갚을지 몰라요. 엘리사벳 사가랴가 아들을 선물로 얻으리라고는 꿈의 상상을 못했어요. 뭐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서 그런 외침을 자기들이 할 줄은 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친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해요. 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저 사람 같이 엄청 많은 기적도 체험하죠.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나 거기서 살아나와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한 황제가요, 환관장을 보내요. 환관장이라는 말은 황제의 잔치를 주선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싸고 또 먹고 마시고 싸고 즐기고 놀고 또 춤추고 또 다음날 또 그러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사람을 불러놨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놈이 아주 쓸모가 있어요. 근데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나하고 가치관이 틀려. 이놈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그래가지고 잔치를 날마다 주선하는 비서를 보냈어요. 야, 막 갖다 먹여서 그 마음을 확 좀 돌려놔라. 근데 다니엘이 절대 거부합니다. 나는 본래 믿는 신이 있고요. 나는 이렇게 살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나 간섭하지 마.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킴에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기까지 하는데도 안 변해. 이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얘기입니다. 구약 얘기는 그런 얘기 뭐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한 구절을 따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결코 1시간 여기 투자하는 것이 결코 손해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사실은요, 제가 오늘 광고에 뭐라고 내는고 하면 2020년 맞이 새벽 기도를 광고하면서 6시에 7시에 2번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써있죠. 한번 보셔봐. 2020년 맞이. 내년이 2020년이에요. 근데 그 내년은 우리 교회 60번째 되는 해야.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내후년은 60주년이 되는 해야. 그러니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들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맞자. 사실은요, 처음에는 5시, 6시, 7시 3번 하려고 그래, 새벽 기도.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못 견딘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뭐 5시 드리면 어쩌고, 4시 드리면 어쩌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 견딘다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꼭 나오시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하도 잠투정에 싸서 한번 시간을 늘릴 테니까 한번 나와볼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잠투정 할 필요가 없어요. 자, 2020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받자.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7시든 6시든 다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성경 공부 시작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 하나님 내실지 몰라요. 60년이 중요한 게 6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죠. 개개인의 삶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60년, 60주년은 더 큰 축복의 미래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사가랴의 심정으로 엘리사벳의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맞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출입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명상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해는 엘리사벳 사가랴에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